36강 오늘 해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게 했죠. 슐라이러 마크하고 해겔을 오래 했습니다. 자, 쪽수 173입니다. 여기서부터 177쪽까지 가면 됩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해겔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보편적 종합이 어떻게 도전받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걸거럽게 생각하는 기독교 입장에서 걸거럽게 생각하는 포이에르바흐 이런 사람들 나오고요. 그리고 쉘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쉘링 제가 잘 이름은 많이 들었고, 그리고 파넨베르크가 쓴 신학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면서 중요한 철학자로 많이 공부하긴 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다면 남는데 한 번 보고 끝나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를 전업으로 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상, 체계,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소상하게 다시 말할 수 있겠죠. 목회 현장에서만 일하고 이런 학문적인 것은 주변부로 따라간 거니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사 종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두는 열정과 관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겔은 말했다. 역사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열정과 관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큰 섭리인 역사에 개인들이 참여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실존주의자들의 통찰과 맞는다. 그들은 이 통찰을 해겔에게서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그를 공격했다. 그 열정, 관심 이런 것들은 실존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오히려 해겔에게서 받은 건데 그것으로 해겔을 비판하게 됐습니다. 해겔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어디 완벽한 철학자가 있겠습니까? 관심,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말은 특히 케르케골이 해겔을 공격할 때 사용했다. 한편 열정, 페토스죠. 열정, 넓은 의미로는 힘의 의지와 경제적 의지는 초기 마르크스나 니체와 같은 반해겔주의자가 사용했다. 마르크스가 반해겔주의자예요. 해겔을 반대했어요. 해겔의 좌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역사 발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점에서는 해겔적이죠. 그러나 이제 요 인간의 열정, 실존 이런 점에서 반대했다는 뜻으로만 봐야지 마르크스가 반해겔주의자다 이렇게 무조건 보면 좀 곤란합니다. 이들 모두는 용어 사용에서조차 그들이 대항했던 그 당사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재밌죠? 그럴 정도로 해겔의 체계가 방대하다는 뜻입니다. 해겔은 그의 역사론이 지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성격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의 간교, the cunning of the idea.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왜 이성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성이라고 하면 reason. 해겔이 독일어 사용한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말하면 페어넘푸트인데
그 이데아군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데아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데아라고 하면 그냥 이데아로 말을 해도 되고, 구조 번역한다면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봅시다. 이 개념은 이상의 강교, 컨닝한다 그럴 때 컨닝이에요. 훔친다 뭐 이런 거죠. 컨닝. 아주 신화적으로 들리는 말이다. 이성의 강교, 신화적이다. 이성의 강교란 역사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리고 뜻 있는 역사의 발전과 일치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작용한다. 뭐 천사나 악마 이런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이를테면 그것은 신의 계략이다. 이 사상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점에서 헤겔은 훈족의 아틸라와 같은 인물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침입 기간에 있었던 터키족의 지도자들을 신의 탈로 이해했던 루터에 아주 가깝다. 그들은 신이 역사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이용한 탈들이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라든지 아시리아의 그 왕 이름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로 이사야도 그렇고 당시 선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너희들 치신다,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이것은 또한 이성의 강교와 같은 신화론적인 이미지다. 둘 다 신의 활동의 역설적 성격을 알고,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악하지만 그게 역사를 발전시킨다 하는 거죠. 역설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본래 뜻으로는 이상과 같은 것인데, 그래요? 패러독스인데, 역설인데, 이데아와 같은 것인데, 이럴 때 모든 기대에 어긋나서, 또는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이나 의견과는 반대로라는 말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이 말한 이성의 강조와 루터가 말한 세계 역사에 나타난 신의 탈은 같은 계열에 속한다. 그래서 헤겔은 역사를 신의 신종론으로, 다시 말해 세계사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신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이상의 강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신종론을 뚫고 나왔군요. 그리고 헤겔은 역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인과 역사가 아주 심층적이고 개인의 운명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감기가 걸리면 감기 몸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과정이 신의 목적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바로 그 역사의 과정에 의해서 자신을 정당화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가 뭐 말할 건 없어요.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역사나 세계 과정에 대한 해결의 해석에는 이것을 신적 생명의 내적 변증법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부정의 원리다. 부정의 원리. 이건 변증법이에요. 변증법.
나는 해결을 주로 정반합이라는 세 단계의 반복의 변증법에서 보려는 것에서 여러분에게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이것은 해결을 희화화한 것이지만 후기조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특히 그의 철학백과 사전에서는 가끔 그 희화화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것이 되었다. 희화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화처럼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정반합. 그 다시 반대가 나와서 또 새로운 것으로 올라간다.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그렇게 기계적으로 처리해버리면 그 만화 아니냐. 그죠? 이러한 배우에는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는 부정적인 계기가 있다는 해결 사상이 들어있다. 부정은 긍정적인 것을 그 밖으로 몰아내서 그것의 내적 잠재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물론 실존주의에서 다루어졌던 사상이다. 실존주의에서나 하이데거에게서나 비존재, non-being의 문제는 이미 해결 안에 있었다. 아, 그렇군요. non-being, 무의 문제, 하이데거에게서도 이 무는 중요한 철학적 요소입니다. 아, 이게 해결 안에 이미 나타났다는 거네요. 서로 다른 것은 해결에게서는 부정은 긍정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이 아니고 성취되는 종합에 의해서 극복된다는 점입니다. 변증법적으로 극복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에는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근원적인 힘인 거죠. 여기에서 해결은 다시 섭리의 왕좌에 앉게 되면 그리고 언제나 그 결과를 알게 된다. 높은 자리에서 탁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아는 거죠. 마르크스도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은 무산적의 여급이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게 인류의 미래가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현재는 그렇게 안 됐죠. 그래서 해결의 종합을 그 위대성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교만이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역사를 분석하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방식의 학문, 이건 교만이다. 틸리는 그렇게 봅니다. 해결에 따르면 어떤 생명도 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 자체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것은 죽은 동일성에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변화 없이는 생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자기 밖으로 나와서 자기에게로 돌아가려는 삶의 계속적 완성은 그 자체 안에 부정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죄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의 신정론이 가지는 가장 깊은 사상, 곧 삶은 필연적으로 부정을 내포한다는 사상이다. 그 뒤에 일어난 실존주의의 발생과 본질주의에 대한 실존주의의 대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알 필요가 있다. 네,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상하게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흐름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수학은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 아니다. 그에게 독점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독점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열린 6번. 실제와 상징, 실제, 리얼리티, 상징, 심볼로서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 이거 완전 신학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와 상징으로 나타난다. 보이세요? 헤겔은 그 시대의 모든 요소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주장과 결합하려고 했다. 기독론적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톨로지의 근거에서
시대를 받네요. 그럼 신학이죠. 그리스도교와 근대 정신과의 보편적인 종합은 그리스도론적인 문명과 운명을 같이 한다. 헤겔이나 모든 본질주의자들에게서 이 문제는 특히 어려운 문제다. 본질주의자,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존보다도 본질이다. 본질과 실존의 상충입니다. 근데 헤겔은 본질주의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동시에 보편적 개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체는 동시에 보편적일 수 있는가? 이것은 헤겔 이후 계속되어 온 싸움이며 이것은 또한 어떤 형태로든 헤겔 이전의 계몽주의나 신비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죠. 개체와 보편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자, 개별자와 전체자, 개체와 보편, 개별과 보편, 참 까마득한 어떤 사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한 별과 우주 전체의 관계, 이 지구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과 우주와의 관계, 이런 거죠. 까마득합니다. 그러나 헤겔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다. 그렇죠. 그는 역사의 왕의 자리, 왕좌에 앉아서 모든 걸 내려다보면서 말하고 있으니 해결 불가능한 문제까지 해결하지만 안 되니까요.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그거를 틀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에게서 신과 인간은 현실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적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간, 예수에게서 구현되어 있다. 그러기에 예수는 로스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수에게서 신과 인간의 종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헤겔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에 의해서 12세기 사람이겠죠. 쿠자누스. 확립된 유한과 무한의 상호 내속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론을 전개했다. 무한한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유한 안에 완전히 구별된다. 무한한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유한 안에서 완전히 무한한 그리스도는 해야죠. 무한한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유한 안에 완전히 구현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 하면은 완전히 문장이 달라져요. 무한한 그리스도 구세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유한 안에 우리와 똑같은 역사 안에 살았기에 유한한데 완전히 구현된다. 무한의 중심은 바로 그것이 유한한 인간 예수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비주의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신비는 유한 안에 무한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보편적인 것을 표현했다. 이 무한은 보편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에서나 본질성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존재까지 타당한 것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는 절대정신의 자기 현현이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는 절대정신, 이 절대정신은 그리스도죠. 무한한 그리스도죠. 왜? 자기 현현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다. 더 기독교적으로 가까운 표현을 든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예요. 초기 기독교서부터 고백됐던 그 문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해결 철학적으로 다시 표현되면 바로 이 문장인 거죠. 예수는 절대정신이 자기 현현이다. 그 후 유럽에서 일어났던 신앙 부흥 운동, 경건주의 운동 이런 것들 이 사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절대정신을 얘기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요. 그들에게 절대정신이. 이게 이 신앙 부흥운동의 경건주의는 이 세계 역사에서 완성될 세계정신의 자기 현현을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심히 선을 쌓고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앙 경험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신학에서는 유일무이한 개체성과 이 개체성에 대한 인격적 관계만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주의, 신앙부운동, 이걸 가리킵니다. 이 개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정신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건 또 오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바르트식으로 절대타자, 이게 절대정신, 그것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나는 친구와 함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게 토론했는데 그 문제는 이런 것이었다. 예수는 더불어의 사람, mitmensch로서 곧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공동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동료로서 우리가 중요성을 가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것은 개체성이 강조되는 거고 뒤에 것은 보편성, 절대정신이 강조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예수론적인 방법으로 예수론적인 이건 조언이에요.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예수론적인 예수올로지칼 이런 억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예수를 신학적인 철학적인 해석의 방법으로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에게 관계한 경건주의자들보다 바울이는 초대교회에 더 가깝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해겔이 더 원초적이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초기독교회는 예수를 훨씬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개인주의보다 훨씬 더 우주론적인 차원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결과인 거죠. 어쨌든 해겔이 제기한 이 문제는 아직도 살아있는 문제이며 아마도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존속하는 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정체성도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역사에서 절대정신으로 자기를 현현하는 자로 본다면 예수가 해겔이 말하는 이 표현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열린 괄호 7번 영원 대 불사. 이걸 또 종합했다는 거죠. 영원과 불사. 영원과 불사는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종합해 불사 죽지 않는 것, 영원 것,
뭐 영혼과 순간 이렇게 한다면 종합이라고 한 말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된 건지 뭐 간단하게 나오네요. 봅시다. 일반적으로 경건주의는 불사에 대한 해겔의 신비주의적 철학적 이해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 절대정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게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는 경건주의자들이 따라가 동의할 수 없죠. 이 공격은 심리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의 불사란 해겔의 체계 안에서 긍정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개인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보편이 중요하니까. 그것은 체계의 일관성과 일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 과정을 통해서 개인으로서 신적 생명에 참여한다. 신적 생명에 참여한다.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진화의 긴 과정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해겔의 이 참여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다. 참, 이런 것들을 경건주의는 그 당시 좀 보수적인 입장인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이 점은 쉘링이나 고전철학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개인의 불사와 개인이 하늘나라에 간다 뭐 이런 거요. 대립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저도 이러한 쪽에 동의가 일단 돼요. 그들은 분명히 불사는 신에게만 속하고 인간은 자기 안에 불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성서적 신화론적 상징주의에 따라서 말한다면 심지어 타락 이전에도 그것은 불사성을 갖지 않았다는 이런 관념을 성서가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서의 바탕을 이루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은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쓰면 불사를 얻을 수가 있었다. 불사라고 하는 거는 낱말 보면 축제하는 건데요. 개인의 불사예요. 이거는 개개인의 이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냐 안 되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용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특징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려는지도 쉽지 않습니다. 특징, 정체성 이게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특징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 체제 안에서만 그의 특징으로 나타나지 죽은 다음에는 그게 특징은 아니죠. 누가 제사를 잘 기념해서 드린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층 심리학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의식은 자기도 몰라요, 뭔지요. 우리의 감정 이런 통틀어서 인격 등등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겁니다. 보통 정통 기독교인들은 죽어서도 요새 누구나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그걸 알아본다. 그게 알아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혈색이 있으니까 이걸 알아보는 거는 여기에 뭔가 또 끈끈한 게 연결되잖아요.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벌써 살아온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색깔, 인종, 종교 그런 것으로 다 서로 반감, 적대감, 아니 이질감 그런 걸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죠.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므로 해겔은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감정이나 욕망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바로 방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끼리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게 감정, 욕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화와 철학에서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이 감정이나 욕망과 충돌하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 역사, 섭리 가운데서요. 이 때문에 해겔에 대한 철학적 비판은 일반적 지지를 크게 받았다. 예. 근데 열정 이런 건 또 강조했다고 하는데 열정과 여기서 바로 언급된 감정, 욕망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이런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